함께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그 추가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제냐면 언제 드리는 제사냐면 특별한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뭐가 특별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율법의 규례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이방인들과 결혼했거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의 규례들이 있어요.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속건제는 언제 드립니까? 속건제는 이 건자가 허물 건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있는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그런 죄예요. 이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면 혹 사람을 속였거나 아니면 도적질을 했거나 사회적인 죄를 범하였거나 이런 일을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이런 일을 할 때 그때 그 속건 제물에 보상,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한 벌금을 그 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형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제물이 좀 다르죠. 속죄제는 소, 염소, 양, 비둘기, 고운 가루를 드렸지만 이 속건제는 오로지 흠 없는 순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단어도 비슷하고 뜻도 의미도 얼추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둘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속죄제는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았어요. 근데 속건제는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속건제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이 제사는 언제나 개인적인 제사였지만 속죄제는 집단적인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법궤와 율례를 어기는 그 순간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특별한 경우에도 드렸어요. 어떤 나병 환자가 나은 다음에 또 부정한 일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여하튼 이 둘은 조금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지 명령, 어떤 율법적인 규례를 어긴 때 그때 드려진 제사고, 속건제는 개인적인 여러 잘못된 사사로운 일들, 속임수, 거짓말, 도적질, 사회적인 이런 죄를 지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조금 더 추가된 규정들을 레위기서 6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일반적인 그 규례는 레위기서 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일반적인 규례 외에 제사를 직접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에 관한 이런 실제적인 규례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의 그 희생제물은 그 피를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에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속죄제는 언제 드리게 되냐면 공동체가 잘못을 범할 때, 회중들이 잘못을 범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공동체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된 이런 습성들이 깊이 자리 잡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가 속죄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그것을 수용하게 돼요.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공동체가 생활의 삶의 습성과 여러 가지 상황 앞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그걸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중의 이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 속죄제의 특징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곡이 드려진 그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반드시 회막들 거룩한 곡에서 먹어라, 그 속에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먹는데 그 담겨진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릇, 삶은 고기, 그 삶은 고기를 먹을 때 토기,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에 담을 경우에는 그 그릇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또 어떤 그 유기 그릇, 흡수성이 없는 그 유기 그릇, 그 유기 그릇에 그 재물을 담았다면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나와 있는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셔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그릇을 담아내는 그 그릇의 그 종류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물을 담았지만 그 제물이 다 사용되어진 다음에 그 토기가 그 안에 그런 것들을 흡수하여 그런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기로 다른 그릇에 담았다고 해서 그 그릇을 다 제물을 사용한 다음에 그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끗이 씻어야 돼요. 씻어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과 그 그릇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어떤 재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도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세상 것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구별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세상의 것들과 섞여서 세상적인 냄새를 풍긴다거나 어떤 그릇의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의 모든 것들을 다 분리시키고 다 깨트려 버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릇에 뭐가 묻으면 그냥 닦아라, 아니면 닦을 수 없으면 깨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사용되어진 도구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의 것들과 섞여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물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부심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된 신자로 성도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그 안에 막 섞여서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귀한 재물을 담겨놓은 그 토기 그릇이 그 속에 그 많은 것들을 섞여서 어쩌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섞여가지고 완전히 혼탁하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정리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는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은 많은 것들을 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속죄제에 드린 재물, 이 재물은 희생 재물의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서는 안 돼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불태움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죄제는 회중 공동체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속건제는 조금 달라요.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규례들도 하나님이 다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나누시고 그리고 분리하시고 오로지 성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이 마치 먼 과거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제사의 방법들을 정하시고 그 죄마다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위마다 방법과 절차를 다 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속으로는 똑같은 삶이 아니라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매번 몸부림쳐야 하는 일이고 분명히 삶을 바꿔내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고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그 사용된 도구가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섞여져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깨트셨고 그리고 성결하게 깨끗이 씻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혹 세상의 것에 섞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자꾸 시대와 상황을 거쳐가면서 타협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혹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씩 점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정상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상에 흡수되어 살아요. 성도인 것 같지만 구별되지도 않는, 거룩하지도 않는, 성결하지도 않은 성도로, 세상의 성도로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종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을 쫓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로 구별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둥글둥글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분명히 고민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늘 세상의 방법을 쫓으면 세상의 방법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